오늘 말씀은 이제 8장, 7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8장 1절을 전후해서 7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8장 서두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일종의 변론문입니다. 그 긴 변론문이 나오는데 그 변론문은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데반이 이 법정에서 한 그 변론 설교문, 긴 설교문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현재 법정,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법정에 서게 되었죠. 그 법정에 서서 그가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둘 다 신성 모독죄로 이 스데반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모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율법과 성전은 그 끝이 예수님에게 맞닿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인 당신들이 바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늘 좌절되도록 실패되도록 만들었던 그 죄를 당신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므로 여전히 짓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당한 스데반이 오히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입각해서 율법의 관점으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스데반의 고발을 말씀에 입각해서 전하는 고발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각 지역, 지중해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신기하게도 각 지방 말로 하나님의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는다. 이 무슨 일인가? 바로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모습인데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은 우리가 어이할꼬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에 입각하여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어이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함으로 회심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데 그 반응이 사뭇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를 갑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려 하는 것으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분을 내고 성내고, 원래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스데반은 그가 전하던 말이 끊깁니다. 흐름이 끊기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었으니 55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보는 거죠. 주목하여, 더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죠. 주목하여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또 보았습니다. 결국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보는 거지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 스데반은 지금 하늘을 우러렀다고 했는데 그냥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까? 아니죠. 고개를 들어 단순히 저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품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스데반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하죠. 그러한 마음, 그런 관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원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보아라 라고 사람들에게도 같이 보자고 권하는 거죠.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는 안 보이느냐? 나는 보인다. 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보는 바, 곧 믿는 바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보는 바, 믿는 바를 따라서 죽어도 좋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스데반은 이러한 이것을 듣고 이를 갈고 성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바로 이 사건의 주역은 스데반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주역은 스데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여기는 사울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사울이 주인공인가 보다. 사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두 사람 아닙니까? 지금 현재 8장 1절을 중심으로 전에 스데반, 8장 1절 다음으로는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고 율법과 성전 체제에 매우 헌신했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도 죽이는데 동참한 사울이 나옵니다. 서로 대조적인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잇고 있는, 이어주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8장쯤에 이르게 되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전후의 이 사건이 단순히 스데반이나 스데반의 순교나 그러한 한 믿음의 위인의 영웅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관통하고 있는 주제와 같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부분적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8장쯤에 이르게 되니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그 1장 8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8장 1절 전후를 보면서 8장 1절 뒤집으면요, 장과절을 뒤집으면 1장 8절, 그러니까 1장 8절과 8장 1절은 매우 장과절이
역전되는 것과 같으면서도 동전의 앞뒤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의 지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가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믿는 자들을 증인 삼아 복음이 확장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스데반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예루살렘이라는 머물러 있는 경계를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가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또 증인이 되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바로 8장 1절 전후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야기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 박해받아 흩어짐이,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은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 하면서 바벨탑을 막 쌓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원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널리 퍼져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널리 퍼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땅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계획대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흩어집니다. 모입니다. 그리고 자꾸 성을 쌓고 더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그들이 각기 쓰는 언어를 따라서 흩어져서, 결국 여러분, 이 흩어질 때는 이게 고통이었을지 모르는데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를 향한 바로 그 과정 속의 고통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스데반 한 사람의 믿음의 위대한 순교의 이야기, 영웅담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이야기, 빅 히스토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고통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크고 작은 인생사, 그리고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세상사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제5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공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세계의 정세에 이 어떤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원유값이 이로 말미암아 폭등할지도 모르겠다. 중동에 여전히 우리나라 많은 건설 회사가 나가 있는데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이 건축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원유값이 상승하면 경제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제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아픔, 환난, 고통들,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실패, 이런 일들 많이 겪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되게끔 만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원인이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것인지. 세상에 때로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까이에는 얼마 전 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시간당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버스가 그 안에 진입했다가 또 여러 차량들이 진입했다가 그냥 그곳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갇혀서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이고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침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려고 출근하는 길이었고 등교하는 길이었고 뭐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인데,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참사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기상 이런 일기 이병 가운데서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막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전에는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청년이 죽고 10여 년 전에는 이제 올해가 10년 맞이하게 되는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국 매우 불행한 사회적 재난이죠. 그리고 어쩌면 조금이나마 생명을 더 구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 이런 사건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 일터로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참사, 사건, 사고, 또 다수의 희생자, 피해자가 생기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좀 조사해보고 알려진 것만 가지고도 확인해 보면 이러한 사건들에는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신앙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건 내 계획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왜 너희들은 10년 전에 그런 사회적 재난 참사를 당하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으신다라는 거죠.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왜라는 질문도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삶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억울한 죽음이죠.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다라고 말을 하고, 스데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안겨서 천국 갔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사건은 마치 사회적 재난이나 여러 가슴 아픈 일들, 억울한 죽음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왜 스데반이 죽어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데반을 만들어낼 것이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왜 너희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전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였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왜요? 스데반이 계속해서 더 말을 못하게끔 뭐라고 말을 했길래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스데반은 계속 얘기했던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도 봐라. 그런데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또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듣기 싫다고 귀를 일제히 막으면서 그에게 달려들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드는 이 많은 무리들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편에 서 있습니까? 스데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도 죽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살아가는 편에 우리는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찔리기는 찔리는데 오히려 분노하며 돌을 집어드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게 물론 믿음의 사건이긴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적인 신앙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고하고 억울한 자들의 죽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는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 세상에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들을, 그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옳으냐? 나에게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붙들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일 날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21일이니까 수요일이 한 4월 17일. 예. 그러니까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니까 세월호 사건 그 바로 다음 날, 거의 그날 아닙니까? 그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을 예전에 제가 KFC에서 밤 9시에서 10시 사이면 이거 간접 광고입니까? 밤 9시에서 10시 사이면은 치킨을 1+1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달 전에 알아가지고 그 맛이 아주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몇몇한테 너희들 그거 아냐? KFC에 가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1+1 해. 평소 한 조각에 치킨이 3,400원인데 3,400원에 2조각 줘. 그러니까 그날 그 수요 예배에 왔던 청년이 목사님 오늘 또 혹시 KFC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먹고 싶니? 사실은 안 그래도 누군가 이 살살 난 이게 좀 꼬셔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자, 내가 사줄게 하고 가서 같이 치킨을 먹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요 10년 전 세월호 사건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지 않았습니까? 수학여행 갔던 그 고등학생들, 그 친구들이 저랑 동갑입니다. 그 친구들이 살아있었으면 쟤랑 같은 나이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막 그럴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아니 너가 동갑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저랑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괜히 그 친구들이 마음에 이렇게 맺히고 좀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저랑 동갑내 친구들이라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아픔으로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으로 간직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는데 그 10년간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더 나아졌냐라는 것이죠. 바로 더 나아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지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생명이 지켜지는 세상 좀 더 나아졌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사람들이 이 10년간 뭔가 나서서 사회를 변화시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또 스데반이 죽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아프게 피해를 당하고 죽는구나. 너희들은 이게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안 좋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 좋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시대가, 이 역사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 하나님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보는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재방송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고. 매우 달달한, 뭔가 달달한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는 김지원이라는 여주인공, 김지원 그 탤런트 있잖아요. 이 여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이라는 남자 주인공,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 러브라인, 이 전개되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 김지원이라는 이 여배우가 재벌집 여자입니다. 재벌집 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존심 세고 아주 콧대 높은 여자인데 3개월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불치에 손을 댈 수 없는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집 재벌 집안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어떤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자신의 남편이 김수현인데요. 김수현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안이 망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큰 대저택에서 쫓겨나오게 되니까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여전히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있는 이혼한 남편, 그 남편의 시골집에 여러 기자들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시골집, 자기의 시가집에 가서 잠시 거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커플,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남자가 여전히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쓰고 막, 그리고 또 병 치료를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그 재벌가에서 쫓겨난 것을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달달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이혼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이 남자에게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이 여자는 이제 시한부여서 살 날이 한 두어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지금 망했죠. 재벌가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것도 이혼한 전 남편 집에 와서 이렇게 거처하고 있죠.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그랬더니 이 역을 김수현이 맡은 이 남자 주인공이 잠시 몇 초간 생각을 하다가 덜 불행할 거야.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건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덜 불행할 거야. 당신이 행복해질 때에 나를 잊고 나에게서 떠나도 좋아. 그러나 지금은 같이 있자. 오늘은 그냥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뜻하지 않는, 계획처럼 되지 않은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이 여주인공은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할까라고 묻는데, 남자 주인공이 덜 불행할 거야.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그 자크 데리다라는, 일명 이 사람을 해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장 더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데 익숙하지만 가장 더 좋은 것이 아닌,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장 덜 나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덜 나쁜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소비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불행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왜 우울해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덜 나쁜 것, 더 나쁜 것을 피하고 덜 나쁜 쪽에 있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물론 복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장 좋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이 했던 말처럼 덜 불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최악의 불행한 삶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왜 덜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인생사의, 세상사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 알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못 봅니다. 다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보질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한 고통과 여전한 아쉬움과 여전한 어려움들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덜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덜 불행한 삶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느끼고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자 주인공이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라는 그 대답에 덜 불행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 나는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도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 너도 나와 함께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그래도 나의 큰 그림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아, 너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한 걸음 한 발짝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세상에 만족하지 않지 않느냐? 좀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얘기를 나눈 그 청년에게 그 친구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요, 이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 질문을 바꿔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제 그것에 너나 내가 응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인공 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덜 불행한 쪽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온 세계를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더 낫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